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같이 인사하실 때 힘차게 박수 쳐드리고 엄지척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가장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세요. 더군다나 못된 사람의 말을 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경을 안 쓰시고, 이거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 말 신경 쓰지 말고 누구 말에 신경 쓰자. 하나님 말씀에.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쫙 그냥 술을 막 드리고 음식을 쫙 드려서 뒤따 막 파티를 하고 한 잔 걸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렇게 하고 짝을 지어서 그냥 춤을 추다가 각자 알아서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세요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까 안 모일까?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망하겠지요.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다 멸망해버립니다.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할까?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잘 보세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거를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남색이 뭐예요? 저게 동성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뭐하고? 쫓아내고 그 열조에 지은 모든 우상을 뭐하고? 없이 하고. 로마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거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게 더 좋은 삶인가요? 신기하게도 지금 나라 안에 여러 가지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 속에 반드시 술과 파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파티하고 꼭 짝을 지어서 연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무로 걸게 하고 거짓된 삶을 살게 하고 좀 더 깊어지면 죽든지 죽이든지 자살을 유도합니다. 잘 보세요. 지금 나라 안에 신기하게
한쪽 그룹에 성추행이 많고 자살 또한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인생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목숨, 같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보시는 목숨과 마귀가 보는 목숨이 얼마나 차이가 많으냐. 자, 하나님이 보시는 목숨을 볼래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하나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네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다. 시작. 한 번 더 해놓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런 목숨을 조금 잘못했다고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끊어버린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뭐하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뭘 하셨나 봤더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 딱 이유는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의 목숨의 가치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목숨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게 사랑이에요. 노래 이미 나와 있잖아.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기에. 그렇죠?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이기에.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그냥 했었는데 요즘에는 살살 하면서 내가 트로트 가수도 한번 해보려고 죽기 전에 그때 연습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딴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구나.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셨구나. 시작.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걸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가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며. 저는 저 말을 가만히 보면서 막 확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그럼 뭐 놓친 사람은 뭐예요? 구원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꼭 여러분은 구원할 사람으로 들어가셔서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신다. 그런데 같은 생명 같은 목숨인데 마귀가 보는 목숨은 차원이 너무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자, 이제 마귀가 대하는 생명들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악신은 일단 사람으로 하여금
번뇌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평안을 주고, 아까 악신은 뭘 주고 번뇌를 주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악신의 영향 속에 살아. 주님의 영향, 그냥 여러분의 감정이 그냥 증명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번민 속에 산다면 누구 영향 속에 살고 악신, 내가 지금 평안 속에 산다면 누구 영향 속에 살고. 아니 뭘 더 이상 증명이 필요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보면 대본에 누구의 영향력이 내게 미치는지 알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웃었잖아. 그런데도 못 웃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오고 있는 거잖아.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안 되면요, 그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막 어떻게든지 막 혼자 있을 때는 괜찮잖아요. 여럿이 있어서 못 웃었다면 혼자 있을 때는 상관없잖아. 막 웃어, 막 계속 웃어. 계속 웃으면요 몸에서요 엔돌핀이요 막 생겨요. 그러면요 약 안 먹어도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 사실은요 크리스찬은요 몸뚱아리가 부들부들 해야 돼요. 뻣뻣하면 안 돼요. 어? 예, 크리스찬은 몸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들부들 해야 돼. 뻣뻣하면 안 돼. 뻣뻣하면 벌써 호르몬이 잘 돌지 않는다. 그 말 중에 하나거든. 우리의 감정만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인지 마귀가 주는 감정인지 그냥 구분되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결국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사무엘상 22장 18절을 보세요. 왕이 사울 왕입니다.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뭐 했더라? 쳤더라. 이런 저것이 바로 번뇌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저게 사울 왕이고. 마태복음 2장 16절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뭐하여 노하여. 벌써 감정이 잘못됐잖아.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뭐하니? 죽이니. 저게 헤롯입니다. 저게 헤롯이에요. 2살 아래로 다 죽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도 보세요. 이 시대도. 자, 푸틴을 보세요. 프리고진 죽었잖아. 다 뭐 한다고 예언했어요. 저거 죽는다. 왜? 푸틴은 놔두지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은이를 보세요. 막 죽입니다. 자기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죽이고. 어쩌면 라이프 스타일이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당신은 알지 않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느 계열에 있는지를. 이 계열이 좋은 계열인지 멸망의 계열인지 빨리 빠져나오라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저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 김중근 목사님하고 김대중 선생님은 고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러분, 김중근 목사님이 훌륭해? 김대중 선생님이 훌륭해? 이게 도대체 김대중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북은 핵을 만들 의지도 기술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핵은 뭐하러 만들어요? 저 핵을 만들어 놓으면 남 죽이는 줄 알아. 그게 자기가 죽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누구 계열이라 이 말이야. 마귀 계열. 세상 사람이 그런 건 또 이해하겠어. 어떻게 크리스찬이 그걸 모르는가. 계속 헤롯이 죽이듯 사울 왕이 죽이듯 지금도 계속 사람을 죽여가는 그것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겠는가. 결국 그렇게 죽였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울 왕의 결과를 볼까요? 사무엘상 31장 3절입니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 리 없는 자들이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의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살도 전이 됩니다. 저렇게 사울 왕이 저게 활복 자살이거든.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가 지 칼 위에 엎드려서 죽어 활복 자살을 해. 그런데 그걸 보고 또 옆에 사람도 죽어가요. 이것이 마귀가 주관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몰래요.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 가르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렇게 죽은 사람을 예수님은 살립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가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36절로 가보세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라기 위해 니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에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이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라인이에요? 마귀 라인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이리라. 저 헤롯은 하나님 라인이요 마귀 라인이요? 그렇다면 저 헤롯을 보면 오늘 푸틴이나 김정은이를 보면 누구 라인 같아요?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뭔 말인지? 응?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뛰어내리라. 그게 뭔 말입니까? 뛰어내려라 자살해라 그 말입니다. 이놈은 뛰어내려서 자살시킵니다. 전에는 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지금은 바위까지 갈 것도 없어.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옥천에 사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얘를 좀 더 크게 키운다고 대전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시험을 보는데 걔 공부 잘하니까 그 대전에 있는 애들이 툭툭 치면서 배줘 이씨 빨리 배줘 이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줬어요. 그걸 선생님한테 들켰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너 교무실로 와라. 그냥 가서 선생님 저는 옥천 살다 대전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여기가 객지잖아요. 보여달라고 해서 안 보여주면 또 내가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보여줬어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냥 집에 와서 아파트에 뛰어내려서 자살해버렸어요. 실화예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마들 잘 들으세요. 그게 자살할 일입니까? 에? 그게 자살할 일이냐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그냥 용서받으면 되고 사실은 그놈이 혼나야 되나 그놈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요즘 애들이 사회 적응 능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왜? 우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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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집돼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집돼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아. 온상돼지요. 왜? 자식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 키웠고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좋기는 한데 적응 능력이 없어요. 이겨내지를 못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감당을 못해요. 왜 그래요? 잘못 키워서 그런 거예요. 방목하세요. 시작. 그냥 놔두세요. 이런 일도 겪어보고 저런 일도 겪어보고 자식이 귀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와서 구원할 만큼 귀한 존재인데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안 당하게 안 하시고 환난을 당하라고 하잖아요. 뭔 말입니까? 고생도 해보라잖아. 아픈 것도 겪어보라잖아. 왜? 연단이니까. 연단. 저는 지금까지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정마다 참 연단이 달라요. 이런 연단 저런 연단, 하여튼 쭉 그거를 돌리면 고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왜 안 시켜? 왜 안 시키냐고. 그냥 오냐.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애가 적응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부모들이 자식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을 갑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도와주옵소서. 물에도 뛰어들고 지 몸에 막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그게 자기가 한 것 같지요. 그 배후에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 자식 귀신. 원용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그게 내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저 아랍 사람들은 그냥 온 몸에다 그냥 폭탄을 두르고 가서 막 사람 모인 데서 팡팡 터져 죽습니다. 뭐라고 유혹한 줄 아세요? 너 그렇게 죽으면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무한 천사들이 받들어 인간아 지옥에 뚝 떨어져 버리지. 이런 거짓말이 의식도 없어요. 본인은 참말인 줄 알아. 왜? 하도 거짓말하고 살으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가 죽어서 폭탄이 터져 사람을 죽였는데 뭐 하늘나라에서 잘해줘? 그 말이 믿어지는 너는 뭐냐 또. 보세요. 김신조 씨가 우리 남한에 청와대 박정희 죽이려고 막 그때 몇십 명이 왔죠. 일개 소대 정도가 왔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 뭐 시킨 줄 아세요? 자살해라. 다 자살해라. 다 뭐 해라? 뭐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살을 왜 못했냐? 수류탄이 안 터진 거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살해라! 이런 지령이, 죽여라! 이런 지령이, 그게 하나님의 지령이냐 사탄의 지령이냐, 그걸 못 깨닫냐? 여기 왔나봐 지금 그런 사람이. 오늘 여러분의 살다가 아이씨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그게 바로 사탄의 지령이다 그 말이에요. 왜 죽어? 천하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는요 깜빵도 너무 시설이 좋대요. 그래서 일부러 가는 사람도 있대요. 경찰서 가서 저 좀 넣어주세요. 왜요? 이쪽보다 그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말이요? 자살하지 마라. 마태복음 27장 5절 보세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달아 죽습니까?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1등입니다. 매일 40여 명이 자살합니다. 오늘 또 40여 명이 지금 몰라서 그러고 뉴스 안 나와서 그러지 죽어갑니다. 평균적으로. 난 안타까워요. 제 설교를 한 번만 들었어도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 설교를 안 듣는 사람도 있나 봐. 근데 그게 그냥 저 평범한 사람 같으면 또 그렇다죠. 전직 대통령이 그러고, 전직 국회의원이 그러고, 현직 국회의원이 그러고, 현직 시장이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지금 구분이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생명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들은 사람의 구성 자체를 몰라요. 사람의 목숨, 생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저기 보면 몸뚱아리가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몸뚱아리의 생명은 90년, 100여 년 가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갑니다. 그것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돼지는 죽으면 그냥 먹습니다. 그걸 돼지고기라고 그럽니다. 소는 죽으면 그냥 먹습니다. 그걸 소고기라고 그럽니다. 닭은 죽으면 그냥 먹습니다. 그걸 닭고기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냥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묻어주잖아요. 그게 벌써 사람과 동물은 다르다는 증거요. 인간아, 사람이 뭐 동물의 하나일 뿐이요? 그게 유물론이요. 어떻게 그 사상은 네 머릿속에 있고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머릿속에 없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더라도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네 박자 나오죠?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면 1등, 육신은 멸해도 영혼은 살면 2등, 육신은 사는데 영혼을 멸하면 3등, 육신도 멸하고 영혼도 멸하면 4등. 시작.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에? 네. 이 4번이 누군가 봤더니 가룟 유다더라고요. 육신도 목매달아서 죽고 영혼도 지옥에 갔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 요즘 말로 목사라는 사람이. 몸은 관리 잘 해봐야 그냥 8, 90년, 100여 년 살아요. 아무리 뭐 맨발로 황토흙을 밟고 다녀도요, 그 사람 지금도 230살인데 지금도 살아있대야 믿어지는 소리를 해봐. 그래봐야 5년, 10년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래봐야 관리 아무리 잘해도. 목사님 더 잘하면 그걸 더 할 수도 있어. 누가 그러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살 산다고.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육신이 죄를 지면 감옥을 가듯 영혼이 죄 지으면 지옥에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즘에 떠드는 거짓말 조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시록 20장 12절을 가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래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미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 죄 사함, 성령.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래요.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세상은 안 들켜서 깜빵 안 가는 것이 딴 줄 알아. 성경은 회개하고 차라리 감옥을 가더라도 그게 더 낫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치관의 차이야. 이게 가치관의 차이야. 왜냐하면 회개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지만 감추고 안 간 사람은 편안할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불안함이. 요한일서 1장 9절 이하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3장 7절에도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심예배 때우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자, 이 회개한 탕자 한번 볼래요? 이게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회개하면 안 될 줄 알았는데 더 잘 되잖아요. 두 번째, 죄 사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입니다. 복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함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저게 회개한 사람의 죄요. 회개하면 죄가 주의 등 뒤로 가고, 회개 안 하면 죄가 주님 눈앞에 있는 거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꼭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꼭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머무르지 말고 요한복음 3장 5절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한데 참 안타까워.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주님이 이 말씀하시기를 향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뭘 받아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약해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설교 속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이 한 번도 없다면 그 목사가 성령 받은 목사가 맞냐? 점검해 보세요. 교회당이 좋다고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그냥 다니면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를 점검하고 다녀야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그냥 종교적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면 그거는 사망의 길이요, 이거는 생명의 길이라. 에?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아. 네 종교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종교 귀여운 줄 알아.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이요. 그러나 보세요, 네 새끼 귀여운 줄 알면 남의 새끼 귀여운 줄도 알아라. 그 말은 맞지만, 야 진짜 돈 귀여운 줄 알면 위조지폐 귀여운 줄도 알아라. 그놈은 집어넣어야 돼. 무슨 말에 패턴이 같다고 같은 줄 알아.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만이 아니라 부처를 믿던 공자를 믿던 그런 말 안 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종교 다원주의였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예수의 사람이 아니야. 당신 발 속에. 그걸 좀 깨달으라 그 말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사람 몸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귀신의 집, 빈집, 성령의 전.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저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있을 때 저 사람은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 귀신이 말하는 내 집이 그 사람이에요.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저게 빈집입니다. 이해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내 집이라고. 그 귀신이 나가면 사람은 빈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지금 여러분은 육체가 귀신의 집인가요? 빈집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인가요? 이제 오늘부터 사람 만나면 뭔 얘기 하세요? 에? 대한민국에 바람이, 카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물만 보이면 카페가 막 너댓 개씩 있어. 그냥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아주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바글바글해. 거기서 뭔 얘기하세요? 거기서 뭔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하세요. 집이 말이요, 집이는 귀신의 집이요, 빈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시작. 뭔 말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목사님 설교 듣고 얘기해 주는 거요. 사람은 그게 세 가지가 있대야. 귀신의 집인 사람 그걸 금수라고 그래. 빈집인 사람 그걸 인격자라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 그걸 성자라고 그래. 집이는 금수요, 인격자요, 성자요. 그런 얘기 좀 하세요. 맨날 봐야 남 흉이나 보지 말고 그렇게 봐지. 아이고, 아이고. 맨 지자랑만 하는 거야. 세상 이거 얼마인지 모르지. 자빠졌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너 내 가방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지. 너 이 가방 얼마짜리인지 모르지. 그러니 부하는 짓거리. 그게 성자냐? 에? 그게 성자요? 오늘 여러분은 육체가 똑같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삶이라고 똑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셨습니까? 자, 다시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그런데 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에스더야. 어디다 걸었나 봤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걸더라고. 그게 바울이야. 어디다 걸었나 봤더니 복음을, 전 세계 복음화에 걸더라고. 그 목숨을 모세는 어디다 걸었나 봤더니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걸더라고. 예수님은 그 목숨을 어디다 걸었나 봤더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거시더라고. 여러분은 목숨 어디다 걸고 살아? 목사님, 저는 아끼고 살아요. 어디다 걸어요? 내 방에 숨겨놓고 살아요. 아낀다고 아껴지는 거 아니야. 에? 어차피 아름답고 안타까운 게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지금 여러분의 목숨은 1시간 날아갔습니다. 계속 우리 목숨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야. 촛불처럼 타가고 있는 거야. 몸부림을 쳐도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지금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거든. 예, 다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죽을 거, 이 목숨 천하보다 귀한데 어디다 걸고 살을래요? 예?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살으리라. 자,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어보세요. 오늘 막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회상해 보세요. 진짜 내게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고 있는지,
사탄의 기운이 역사하고 있는지, 내 목숨의 가치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런 가치 없는 마귀가 주는 관점인지, 네 목숨은 천하보다 귀하니 그렇게 함부로 살면 되겠니? 복음을 위하여 살면 안 되겠니? 그런지 한번 여러분 속에 그냥 뭐 옆에 사람 의식하시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한번 기도 속에서 타진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을 어디다 어떻게 걸고 살아야 될 건지 오늘 확인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목숨인데 어쩌면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지 막 죽이는 목숨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막 살리는 목숨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기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는지 마귀 역사가 작용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목숨의 소중함을 알고 내 가치관을 알고 그 귀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삶도 아름답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